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곁에 성도님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보니까 우리 울주 종합체육관에서 전국 씨름대회가 있더라고요. 그 울주군에서도 보니까 종목 울주군 그 씨름 선수단이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울주군 씨름 선수단이 1등하면 좋겠다. 울주군민이니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겨야 되겠죠.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김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결론이고 성경의 어쩌면 결론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작다 많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길 장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대적자들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자기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대적자들로부터 이기게 하여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멸류관이 되게 하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승리의 길을 향해서 오늘 내일을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이 고발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인데 33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이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부르신 자들, 또 어렵게 하신 자들, 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고발도 할 수 없다.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어렵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어느 왼수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불러들인다, 소환한다, 책망한다, 비난한다, 죄를 뒤집어 씌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래 보면 고발자들이 참 많이 있죠. 좀 손해를 보고 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불이익을 감수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원수들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발들이 어떻습니까? 법정이 옹호지 않습니까? 어디에? 법원에다가 여러분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재판을 하겠죠. 재판장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으면 변호사 대신 주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검사 누굽니까? 사단이 우리를 고발한단 말이죠. 그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우측에 아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일을 하나님 고발합니다 하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변호사의 변호를 받습니다. 그 변호사가 일어나가지고 우측에 예를 들면 우리 자녀이가 이런 검사가 사탄이가 고발한 내용 그게 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유죄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고발 내용들은 그 값을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상을 참작하셔서 마땅히 죄인이고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죄값을 내가 받고 그 형벌을 내가 죽음으로써 깨끗하게 청산하였으니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변호사의 변호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 피고는 검사가 고발한 내용처럼 다 맞는 일이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사하노라 하고 무죄를 선언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묻는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 끝도 없지요. 여러분, 부끄러움 끝도 없습니다. 고발하려면요 얼마든지 고발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모든 죄값을, 그 허물, 그 죄악들을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계산하셨다 이 말입니다. 청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셨고 아들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계산하셨고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발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촌이 논삼은 배가 아프다 이런 말들이 참 우리 격언에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조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의 민족이고
또 우리가 홍이 인간이잖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 삼촌 두 분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에 살았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삼촌 집에 살면 애가 태어나면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촌, 뭐 육촌까지, 뭐 팔촌까지는 넓게 같이 살고, 또 동네가 어떻습니까? 또 집안을 중심으로 동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시들 동네 그러면 뭐 8촌, 10촌, 뭐 몇 촌까지 한 동네, 한 울타리 안에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잔치야, 기lum사 이런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이렇게 모아서 슬플 때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하고 그렇게 살아온 민족이 우리 조상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픕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된 것은 이게 일제 잔재입니다. 일본 경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이 단합이 너무 잘 되거든. 그래서 뭐 숨겨주고 감추어주고 그리고 뭐 독립운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러니까 이걸 예방을 하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뭡니까? 신고제를 만들었어요. 가족이든 친족이든 잘못하고 독립군을 숨겨둔다든지 독립자금을 낸다든지 뭐 이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하라. 신고하면 포상을 하고 신고 안 하면 그게 드러나는 날이면 불이익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형제간에 집안에 친족 간에 신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들 이런 말을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거짓말을요 계속 하면 어떠세요? 참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여러분 요즘 관광지가 어디에 제일 많이 가겠습니까? 중국 많이 가겠습니까? 일본 많이 가겠습니까? 요즘은 중국 많이 안 가고 일본 많이 간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들 물어보십시오. 일본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 꾼들은 일본 싫다고 자꾸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국민들 가운데는요 그런가 싶어서 일본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저놈 나쁘다고 자꾸 하면 진짜 그 사람 나쁜 사람 돼버려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분별력을 가지고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어두움의 권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무엇이 고발한다고요? 내 안에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모세 시대에 와서요 율법이 제정됩니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뭡니까?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의 소리 양심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런 욕심이 앞서고 제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제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오늘 불신, 뭐 가스라이팅, 별의별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 안에 이 양심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생활하기에 여유가 생기고 또 우리가 실수도 줄이고 또 우리가 죄도 많이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틈이 없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조금 여유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고
여유만 있으면 불안해가 뭡니까? 휴대폰 들고 막 그냥 막 유튜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러분 여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늘 바빠, 늘 피곤해요. 근데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또 생각을 좀 하시면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많은 시험을 예방합니다. 많은 실수를 예방합니다. 많은 우리가 죄를 예방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죄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화이 맞을다 그런 말씀을 하고, 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우리 양심이 더럽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양심이 어떻습니까? 마비가 돼요.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하나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느니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정한 어떻습니까? 613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그걸 엑기스화시키면 10가지 십계명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 주신 뭡니까? 율법이고 하나님 주신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아하 이게 죄가 되는구나, 아 이건 죄가 안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에 정한 법 안에서 나라마다 또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야 질서가 안정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 중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용케 그 법망을 피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 비리, 사고,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회가 있어가지고 막 그때마다 또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고 더하고 빼고 막 계속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칙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 언약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여러분 남의 물건을 탐내는 거 이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남의 물건을 우리가 보고서 이거 이쁘다 좋다 하고 말아야지 그걸 내가 취하면 그게 뭡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땅에 휴대폰이 흘렸다든지 지갑이 흘리면요 그거 주워다가 주인 찾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뒤집어 쓰는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떻습니까? 경찰에 신고만 해주는, 아 여기 휴대폰에 흘렸다고, 여기 지갑에 흘렸다고 그러고 말아야지. 그걸 들고 뭐 주인 찾으러 가다가는 다 자칫 잘못하면 어제 맹랑한 사람 만나면요 지갑 안에 없는 돈도 있다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는 뭐 하도 카메라가 많아가지고요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칫 잘못하면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가 요즘은 생활 가운데서 옛날하고 요즘은 생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 이하에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재판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거슬린 나무, 여러분 나무가 죄송합니다. 불에 거슬린 나무는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그거요 잘 안 탑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에 탄 거슬린 나무처럼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고발자, 이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발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이사야 50장 8절 9절에 보면 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어렵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대적합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왼수입니다. 그 왼수가 누구요? 가까운 집안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요, 남편을 고발하고 아내를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도 고발하고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웃이 여러분 한순간에 고발자가 돼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상처가 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었는데, 여러분 믿었는데 성경에 여러분 믿지 마라 그랬잖아. 예수 외에는 믿을 놈이 없다 했는데 그 믿었는데 그러셔가지고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 1서 5장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누가 정죄하고 어떤 누가 여러분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보존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합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 제일 무서운 고발자요 대적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 한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앞에 있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같이 봤습니다. 만상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만상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상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진노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나 진노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진노받고 여러분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가, 그 피값을 하나님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불의, 모든
허물, 그 어떤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신 이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와 가족과 이제는 어떻습니까? 대적하고 여러분 고발하고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화목입니다. 화목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왜? 하나님 우리 이김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누가 감히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34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간구하신다. 간절히 하나님 저 울주에 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근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저 목사 하나님 저런 또 실수를 저런 또 허물을 저런 또 죄악을 범했네요. 우리 주님이 막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설 것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천지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끝나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처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신선 노름하며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에덴에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되려고 하나님 보좌를 넘겨다 보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여러분 형벌을 받고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십자가 피로 거룩하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구원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뭘 바라봅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핏값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도소에서 이제 죄값을 따라서 세안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사면이 내리는 그 순간 석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대통령 사면령입니다. 마땅히 대적을 받고 마땅히 고발받아야 되고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면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사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을 사면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면하시는데 또 누가 여러분 대적하고 또 누가 고발하고 또 누가 정죄하고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이미 사면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그 8장 1절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정죄함이 없어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어떻습니까? 정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어렵게 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그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습니까?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도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고 해도 누가 우리를 정죄, 저 지옥 가야 된다고 지옥 가야 된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뭐 착해서 어려워서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 피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재판 때에도 마땅히 정죄야, 유죄야, 지옥이에요. 죄송합니다. 마땅히.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렸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일생을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 뭡니까? 심판받고 어디 간다고요? 열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른쪽 길을 하나님 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넣습니까? 영화, 할렐루야, 영생, 천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실 로마서 이 8장은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감동입니다, 여러분. 감탄입니다. 감격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거 뭐라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뒷걸만 하나도 못한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장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주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도 없는데도 주님이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어렵다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시고, 이제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거룩한 삶,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화 아닙니까?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고, 세상은 우리를 고발하고, 세상은 우리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왜? 사촌이 놓은 사람 배가 아프잖아. 세상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열애 없이 이 코스로 끝나는데, 근데 예수쟁이도 죄지 안 죄요? 우리도 사실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 어느 게 더 큽니까? 알고 짓는 죄가 죄질이 더 큽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알고 짓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르고 짓는 죄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의 어떤 대적도, 그들의 어떤 고발도, 그들의 어떤 정죄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공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죄값을, 이 죄값을 누가 받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다 계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른쪽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시면 이 영원한 천국길, 이게 뭡니까? 계시록 4장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은 여러분 뭡니까? 갈릴리 바다. 여러분 세상 바다 아시죠? 온갖 세상 우수사리가 다 살다가 여러분 형벌을 영원히 겪게 하신 거 생각해 보면요, 감사해 감사하네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305장 찬양하시죠.